어느 날 돼지들이 소들에게 달려가서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화를 내는 이유는 뭐냐면, 왜 사람들이, 왜 너희들은, 당신들은 착하다고 그러고 왜 우리는 욕심쟁이라고 이런 말을 하느냐. 어? 그리고 칭찬할 때는 소를 칭찬하고 우리 돼지들은 멸시당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화가 난다. 당신들과 우리와 다른 점이 뭐가 있냐? 당신들도 인간에게 우유와 버터를 준다고 한다면 우리는 햄과 베이컨을 우리가 주지 않느냐? 근데 왜 사람들은 우리에게 멸시하는 말을 할 때는 꼭 돼지 같은 놈, 왜 이런 말을 우리가 해가지고 우리를 멸시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돼지들이 소한테 물어봤어요.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갑자기 돼지들이 들어와서 따지니까 소가 할 말이 없으니까 눈을 껌뻑껌뻑거리다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글쎄요, 나는 잘 모르지만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우유와 버터를 주고 당신들은 꼭 죽어야지만이 베이컨과 햄을 주지 않습니까?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는 살아서 인간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는 거고 당신들은 꼭 죽어서 주는 것 아니냐. 그 차이점이 있다면 그거다. 봐라, 당신들이 살아있을 때 인간에게 뭐 주는 거 있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돼지들은 그 말을 듣고 조금 더 화를 내고 왔다가 숙연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소가 한마디 더 했습니다. 너희들이 살아있을 때는 맨날 달라고 꽥꽥 소리나 지르고 그러고 있다가 지금 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정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주는 것과 죽었을 때 주는 거는 정말 많은 차이가 납니다. 자, 살아있을 때 주는 것과 죽어있을 때 주는 거에 차이점이 나면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그 차이점이, 우리가 굳이 차이점을 정의를 하다면 무슨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거는 감동의 차이입니다. 감동의 차이 있어. 우리가 살아있을 때 뭘 받는 것이 좋지, 죽어있을 때 뭘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감동이 없지. 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모가 살아계실 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 잘하는 거예요. 죽었을 때, 죽고 난 다음에 하늘나라 간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뭘 잘해보겠다면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효도는, 부모에게 잘하는 것은 살아있을 때 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을 때 해야 그것이 진정한 효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식들에게 얘기하세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야, 내가 살아있을 때 잘해 너희들. 그런 말 하세요. 왜 그 말도 못하고 사세요? 그 말하고 사세요. 내가 살아있을 때 너희들 잘해 라고 얘기하세요. 그래야 자녀들이 합니다. 예.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이 땅에서 내가 살아있을 때 신앙도 하나님 앞에 잘하는 거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뭘 잘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언제 해야 되냐? 내가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살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드리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생활이기도 합니다. 신앙의 생활은 죽었을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 믿음 생활이라는 것,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잘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꽃도 생명이 있을 때 아름답다고 합니다. 그러나 꽃이 딱 꺾여갖고 다 시들어갈 때 그 꽃을 한번 보세요. 죽어있는 꽃은 흉측하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살아있을 때 잘해야 되듯이 여러분, 우리 살아있을 때, 내가 호흡이 있을 때, 내가 숨쉬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하시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대한 이 성경의 이야기는 신앙생활을 조금 하신 분들은 이 얘기는 너무 잘하는 얘기예요. 너무 잘 들어서 알 겁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얘기는 큰아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이 큰아들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아들에게 문제는 다른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 집에 들어가 싶지가 않을까? 화가 나니까. 확 끌어오르는 화를 지금 짓누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큰아들이 화가 났을까? 집 앞에 보려고 했더니 집안에 성대한 잔치가 벌려졌어요. 예. 자기는 큰아들인데 지금 이 잔치가 엄청나게 크게 벌어졌는데 그 잔치를 보면서 그만 큰아들이 마음이 상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밭일을 하고 돌아오고 있는데
어떤 하인이 얘기해 주는데 자기 동생이 살아왔다는 거예요. 자기 동생이 지금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살아왔다는 그 동생의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온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다 놓고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근데 잔치를 지금 벌렸는데 가만히 큰아들이 생각해 보니까 나는 뭐지? 나는 지금까지 아버지를 섬겨왔고 한 번도 명을 어긴 적이 없고 아버지 말씀이라면 그것이 마치 하나님 말씀처럼 자기는 잘 그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살아왔는데 지금 이게 뭐지? 왜 아버지가 나한테 이러는 거지? 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 흔한 염소 새끼 한 마리 준 적이 없어. 야, 이번에 친구들하고 이번에 어디 잔치하려고 그러면 이게 염소라도 하나 갖고 와서 네 친구들이랑 한번 나눠 먹어라. 아니 아버지가 줄만도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가 자기에게 새끼를 준 적 없어. 근데 동생을 바라보니까 저 동생은 뭐야?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와서 그리고 창기와 올려서 흥청망청 다 쓰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온 것까진 좋아. 근데 살찐 송아지를 왜 잡냐고. 살찐 송아지가 문제야. 살찐 송아지를 잡은 거에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아니 그 집안에서 그게 아끼던 그 송아지였거든요. 그거를 잡고 마을에서 잔치를 해 아버지가? 라고 생각하니까 야, 내가 진짜 장남이 맞나? 내가 진짜 큰아들이 맞나? 아버지가 왜 나를 큰아들로 안 어기고 이렇게 날 무시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니까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이 확 밀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우리 아버지 너무하다. 그리고 싫다. 아버지가 너무 싫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동생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원래는 가야 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가 그 자신일 때 유산을 물려줄 때는 언제 가능하냐? 아버지가 죽어야 돼. 그게 법이 그래요. 우리가 유산 상속할 때 우리는 살아있을 때도 유산 상속이 가능하죠. 근데 이스라엘 보면 반드시 죽어야 유산 상속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둘째 아들은 뭘 가지고 가냐면 아버지 자기의 때 목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유산 그 남겨줄 그 유산 내게 달라는 거예요. 미리 달라는 거예요. 가불해 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 죽어서 가져가야 할 그 재산을 그냥 살아있는 아버지 유산을 뺏어간 것은 아버지 빨리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건데 그 재산을 가지고 흥청망청 다 쓰고 돌아온 자식이 오늘날에 무슨 자식이라고 그래요? 그 불효자식이라고 하지. 그 불효자식을 뭐가 이쁘다고 뭐가 잘났다고 돈을 벌어 갖고 온 것도 아니고 다 쓰고 나고 돌아온 그 아들을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아들에게 야단치고 그리고 벌 주고 혼내고 종처럼 살게 하다가 아이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잘못을 뉘우칠 때 그때 아버지가 용서해 줘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인데 왜 아버지가 이런 행동을 하지 아니하고 왜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벌였을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동생이 미운 거예요. 그 재산 좀 갖고 갔을 때 딱 가지고 나갔을 때 형한테 인사도 하지 않고 갔거든요. 얼마나 화가 나요. 예? 그리고 형이 하는 일 도와준 일도 없고 형이 좀 일 좀 하려서 동생을 불러면 뺀질뺀질 하다가 일도 도와주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진짜 아버지의 돈을 뺏어서 어떻게 뜯었다고 봐야지 뜯어서 달아난 동생이 도대체 뭐가 이쁜지 왜 따끔하게 야단치지는 못하고 혼을 내줘야 마땅한데 왜 거기다가 뭘 잘했다고 잔치까지 벌여준 거에 대해서 또 살찐 송아지 그 송아지가 얼마나 아버지가 아낀 건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이 막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큰아들은 당연히 집에 들어가기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얼굴도 보기 싫은 거죠. 동생의 얼굴도. 어떻게 보면 큰아들이 지금 하는 얘기들은 이렇게 쭉 보면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로 보면 논리가 정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왜 잔치를 아버지가 벌려줬는지 또 송아지는 왜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았는지 그리고 그 큰아들에게도 염소라도 한 마리도 주지도 한 번도 준 적도 없는 왜 이러셨는지 아버지가 어떤 그 둘째 아들에 대한 편애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계신 건가?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사실 자식을 키울 때 편애적으로 키우면 자식들을 망치게 하는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버지가 교육 문제인가? 잘못 교육을 시킨 건가? 어떻게 이렇게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정말 야단도 안 치고 이렇게 잔치를 벌릴까? 그렇다고 한다면 큰아들에게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오직 작은 아들에게만 관심을 준 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생각하니까 분명히 아버지의 행동은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리로 얘기하면 그 논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논리가 아니라는 거지. 왜 그 논리가 아니냐? 사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볼 때 행위를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행위를 보지 않고 뭘 봤을까요? 사랑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예. 만약에 아버지가 사랑을 빼놓고 행위로만 봤다면 둘째 아들의 행위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는 행위를 보지 않고 뭘 봤다고요? 사랑으로 먼저 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아버지에게도 이 사랑을 빼면 오늘 큰아들의 얘기가 맞아요. 그러나 사랑으로 보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보면 다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뭐를 보지 못한 거죠? 사랑을 보지 못한 거예요. 큰아들에게는 사랑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큰아들은 자기 동생을 볼 때 정죄와 그리고 논리로만 보면 그렇게 맞아요. 그러나 사랑은 논리를 뛰어넘습니다. 사랑은 그 행위를 뛰어넘고 용서라는 것으로 가는 게 여러분 바로 사랑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가 감정으로 느끼지만 그 사랑이 행동으로 바뀌면 사랑으로 바뀌게 돼 있어요. 용서로 바뀌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고 품을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둘째를 바라볼 때 어떻게 보면 둘째를 사랑한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큰아들을 더 많이 사랑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 지금 큰아들이 들어오지 않겠다고 밖에서 나가서 지금 화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지금 잔치를 벌리다가 직접 나갑니다. 직접 나가서 큰애들에게 권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 네 동생이잖니. 야, 네 동생 죽었다가 지금 살아왔잖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했을 때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하는 공격적인 말은 뭐냐면, 왜? 아버지 왜 잔치를 벌려줬습니까? 하는 거예요. 왜 꼭 송아지를 잡아야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송아지 잡은 것과 자기를 비교하는 거죠. 아버지, 그러면 그 송아지 왜 잡았어요? 왜 나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왜 안 줍니까? 라고 이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가 또 얘기한 것이 있는데, 그 뭐라고 설득을 했냐면, 큰아들아, 아들아,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에 함께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그 말이고, 네가 어떠한 그 어둠의 골짜기, 어둠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어둠 속에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네 고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고통 속에 함께 들어가서 너와 함께 해주겠다는 거고, 네가 기쁠 때 나도 기쁘고 네가 슬플 때 나도 슬픈, 정말 함께 해주겠다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초, 분, 시간, 주간, 달, 연, 이게 끊임없이 어느 한순간이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와 항상 같이 있겠다는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들으면 둘째를 사랑하는 거예요? 큰아들을 사랑한 거예요? 큰아들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큰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고 내 것이 다 네 것이라는 거예요. 내 소유는 없다는 거야. 내가 갖고 있는 이거 다 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모든 걸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 다 줄 수 있어요. 그 아들이 필요한 것, 그 아들이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전부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은 일정한 금액만 갖고 갔습니다. 그러나 첫째에게는, 큰아들에게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편애하는 건가?
이게 둘째만 관심 있는 건가? 아니에요. 모든 초점은 큰아들에게 잡혀 있습니다. 모든 관심은 첫째에게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첫째 아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갖고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실 큰아들에게 그 설득할 필요가 없어요. 또 동의를 얻어서 실행할 필요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사랑을 갖고 문 밖으로 나와서 큰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건 동의받아야 될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에게 동의를 받을 필요 없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질 않으면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다 쏟아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동의를 얻고 한 게 아니거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을 불평과 원망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평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세요. 어떻게 찾아와요? 사랑을 갖고 찾아오셔서 나를 이해시키기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불평, 원만을 야, 선녀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나를 이해시키고 나를 달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하나님이 꼭 그래야 되나?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고 나에게 찾아올 때 어떻게 찾아오시냐? 사랑이라는 걸 가지고 나를 이해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이해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고 우리를 사랑으로 보듬으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있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오늘도 우리가 큰아들처럼 우리가 생각했다면 우리는 다 정죄를 받아야 되고 우리는 다 심판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의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다가오셔서 우리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신 거예요. 이럴 땐 좀 아멘도 좀 하고 왔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큰아들과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거나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로 살 것인가 아니면 내일로 살 것인가 라는 거죠. 아니 이 말씀하고 이 말씀하고 무슨 생뚱맞게 무슨 말씀인가 라고 하시겠지만 잘 기억하고 잘 생각하고 말씀을 들어보세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물론 그 위에 다른 사람들도 있겠죠. 그럼 두 부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내일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로 살아가는 사람과 내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것이 더 좋은가 라고 얘기할 때 내일은 어떤 것이 더 좋을지 우리는 각자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일을 누가 아냐?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오늘을 위해서 사는 거지 내일을 위해서 못하러 사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살면 그냥 되는 거다. 또 내일 맞이해서 또 내일 또 최선을 살면 되는 거지 뭐 꼭 굳이 내일을 위해서 살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에 맞는 말도 같고 우리가 좋은 말도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하루살이로 살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내가 오늘도 열심히 다하는 이유는 내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내일의 열매를 맺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만약에 오늘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후회할 것도 미련을 남길 것도 없습니다. 원망할 것 오늘 원망 다 해야 돼요. 왜? 내일이 없으니까. 오늘 내가 상처받은 거 다 상처 꺼내서 그 사람 공격하고 가야 돼. 내가 오늘 당한 거 오늘 내가 너한테 복수해야 돼. 오늘로 살면 그렇게 돼요. 뭐 내일을 뭘 기다릴 게 뭐가 있어. 물론 어떤 사람은 내일 복수해야지 라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아무튼
원망할 것도 없어요. 오늘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내일을 염두에 두고 산다면, 내일을 염두에 둔다는 이 말 자체는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둘째 아들은 오늘을 위해서 살았냐? 아니에요. 내일을 위해서 살았어요. 왜 내일을 위해서 살았냐? 오늘의 현실은, 둘째 아들의 오늘의 현실은 아버지의 돈을 다 뺏어서 다 돈을 다 써버렸어. 어느 자리까지 갔냐면 굶어 죽는 자리까지 왔어요. 그게 오늘의 현실이야. 오늘의 현실은 보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거야. 그 돼지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오늘을 바라보니까 아무 희망이 없어. 근데 둘째 아들에게 뭐가 번뜩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내일을 생각한 거예요. 아, 오늘 내가 이렇게 굶어 죽지만 아버지의 집으로 가면 먹을 것이 많구나.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그래, 일어서서 가자. 이거는 내일을 바라본 사람이에요. 동생은, 둘째는 내일을 보고서 살아간 거예요. 근데 큰아들은 오늘을 보는 거야. 오늘을 보니까 뭐해? 오늘을 보려고 하니까, 오늘을 살자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야. 오늘로 생각하니까 막 화도 나고, 내일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리고 막 쏟아붓기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오늘과 내일로 끝나면 우리가 이렇게 정리하기 좋은데,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날로 살 거냐, 그날로 살 거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제 오늘이냐 내일이냐 보다도 그날이냐 아니면 이날이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버지와 큰아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큰아들은 어떤 날로 살기로 작정하냐면 이날로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날로 살기 때문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날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아버지에 대한 미움도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이날 잔치를 했냐 이거예요. 왜 이날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지금 큰아들에게 얘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그날을 위해서 살자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인가?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오늘이 아니라 그날이 바로 여러분 내일입니다. 그날에 모든 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너는 이날을 보니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얻은 거 없어. 근데 그날에는 뭘 주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는 살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알 수 있다면 오늘 이 날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을 보면 원망스러워요. 오늘을 보면 아버지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날로 사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그날로 산다고 한다면 동생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그날로 살자는 것을 그날에 다 보상해 주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오늘 이날이 아니라 그날을 위해서, 오늘이 아니라 우리가 내일로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실 신앙을 가진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는 이날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날로 인해서 오신 게 아니라 그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날에 우리를 다 구원해 주고 우리를 다 천국 백성으로 우리 그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날을 위해서 우리 준비를 다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할 때 이날로 계획한 게 아니라 그날을 계획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날에 우리가 조금 부족해요. 이날에는 우리가 사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날로 향해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날에 가서 반드시 우리에게 채워주고 그리고 우리가 그날에 가서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계획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로 살아가려면 우리가 뭐가 필요하냐? 우리가 견뎌나가려면 가장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돼. 믿음 없이 내일을 산다가 이거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오늘로 살아가야 돼.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로 살아가야 돼. 이날로 우리가 마감을 져야 돼. 그러나 믿음을 가지면 내일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그날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사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 큰아들은
이날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믿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만 보이는 거죠. 근데 둘째 아들 보세요.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을 보니까 오늘의 현실은 살아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뭘 붙드는 거예요? 믿음을 붙드는 거예요. 믿음을 붙드니까 그날을 위해서 그는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도 그래요. 아버지 역시 이날 보지 말자는 거야, 큰아들에게. 그러면 어느 날 보자고? 그날을 보자고. 그날에 가서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내일을 향해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날을 위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날을 위해서 살아가려면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힘들 수 있습니다. 왜? 그날만 바라보고 사니 오늘날은 어떨까요? 우리가 오늘날에는, 이날에는 우리가 어려워요. 큰아들같이 진짜 우리가 원망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이날에 해결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이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이걸 이길 수 있는 해결책은 다른 해결책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 내일을 만듭니다. 내일을 만들어 간다는 것, 그날을 만들어 가는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선물은 무슨 선물인가?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어. 그 선물은 어느 날을 위해서 써야 되냐? 이 선물은 그날을 위해서 쓰임 받는 거예요. 이 선물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원동력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오늘 여기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이 둘째 아들, 큰아들에게 대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길 바랍니다. 둘째 아들은 그날을 위해 찾아온 둘째 아들이에요. 이 둘째 아들, 큰아들처럼 책망하고 혼내고 야단쳐야 되는데 불구하고 둘째 아들에게 책망할 수 없었던 그 이유는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야단치고 정말 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싶지만, 그러나 둘째 아들은 무엇을 위해서 왔냐면 내일을 위해서, 아버지 내가 내일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하고 하는 둘째 아들이 이 아버지에겐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한번 잘해보겠다고. 오늘 현실 속에 아버지 내가 실패했지만 그러나 이제 내일이라는 현실 속에서 내가 한번 더 잘해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일어서 보겠습니다, 내가 더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찾아온 그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은 그날을 위해서 찾아온 그 아들이기 때문에 내일의 현실 속에서 좀 더 잘해보겠다는 그 둘째 아들을 끌어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입 맞추고 옷을 갈아입히고 그날을 위해서 준비했던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가 그 아들 둘째와 큰아들과 다 품고 자는 이 사랑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의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랬다 저랬다 변하기도 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보시고 이 사랑하고 자식을 무한히 베풀어 주고자 하는 이 아버지의 사랑을 여러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한번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까? 왜 사랑할까요? 오늘을 살아가라고 사랑할까? 아니면 내일을 위해서 사랑할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함께 너와 내가 함께 가자. 내일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자는 거였습니다. 이게 진정한 아버지 마음입니다. 오늘 결론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갈 때 내일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내일을 살아갈 때 오늘 보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그날에 가서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큰 아들들이 아니라 작은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내가 실패했지만 그러나 내일을 위해, 그날을 위해서 다시 일어서는 여러분 되시고,
오늘 우리가 이날에 우리가 실패했다고 할지라도 이날로 우리가 마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날 실패했지만 그날을 향해서 일어서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이날을 위해서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라 그날을 향해서 살아가는 신앙 되어서 우리의 주어지는 일들, 오늘도 우리가 실패하는 일들, 우리에게 당했던 일들을 오늘 우리가 품고 그날을 향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 칭찬받는 귀한 아들, 딸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날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